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전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욥기 파노라마 38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절은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38장에서 42장까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욥기에 있어서 하나님과 욥의 첫 대면이라는 점입니다. 욥을 시험하던 사탄도 정죄하던 세 친구도 길 예비자 엘리후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욥만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했는데 13장 3절 4절 하나님과의 대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변론의 형식은 욥이 묻는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는 구조입니다. 3절 38장 안에는 욥을 가리키는 너가 라는 인칭 대명사가 23번이나 나오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질문이 36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너가 아느냐, 너가 거기 있었느냐, 너가 할 수 있느냐,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엘리후의 마지막 말에서 37장 14절에서 18절 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욥은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40장 33절에서 5절 깨어집니다. 즉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이를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에 대한 각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욥과 친구들 사이에 논쟁이 그토록 길게 이어졌는가? 잘난 척 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지, 무능, 미천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느라 자부하면서 교회를 잔멸하던 박해자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나는 미쳐나오니 라고 한 각성은 욥기가 제기하는 질문에 중요한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지식 논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번제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상고하는 자마다 이런 자기 각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를 중심으로 1.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2.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십니다. 3. 누가 뭐뭐 하였는지 너가 아느냐 하시면서 4.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십니다. 5. 교만한 물결의 한계를 정해하시고 6. 내가 환난 때를 위하여 저축해 두었노라. 7.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둘째 단원 5절에서 41절 지혜와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주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억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이것이 바로에게 고역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는 밤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폭풍 가운데라는 상황 설정은 바로 욥이 처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찌하여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욥과 함께 계셨단 말인가? 니은 그런데 욥을 상고하는 사람이라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대하면서 의외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욥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하고 4절 시작되는 내용이 천지만물, 자연현상, 야생동물들과 조류 같은 것들을 들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디귿 이렇게 하시는 의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란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한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욥기에서는 주로 일반 계시에 의존해서 깨우치시는 것을 봅니다. 리을 이렇게 하시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특별 계시, 즉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었으며 또한 메시아 언약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둘째는 당대의 신앙 수준이 계시사적으로 볼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인식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치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시는 것입니다. 충족된 계시가 주어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 성숙해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리을 욥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사도신경을 들어서 설명을 한다면 욥의 시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의 시대였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의 계시는 구체화되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하고 자연계시를 들어서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장에는 40번 가까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은 다음 장에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미음 문제는 욥 우리가 하는 질문과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의 목적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 어째서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성경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비읍 신학에는 신론, 일론, 죄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려들을 양성하는 승가대학에 시무당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역하면 잃어버린 소를 찾는 집이란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찾을 수가 있는가? 불교에는 삼법인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추적인 불교 교리입니다. 가, 재행, 무상, 나, 제법, 무와, 다, 일체, 계고가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소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도달하게 되는 것은 무상, 무와, 계고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교 경전에는 무, 공, 허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옷, 그러므로 나를 아는 방법은 아래서 위로 더듬어 올라가는 명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위로부터의 계시 즉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방편으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욥기에서는 주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아니 될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42장 8절. 이는 자연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초점이 번제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과 3장부터 37장까지에서 범한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잘못이 번제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일반 계시로 끝나고 있지 아니합니다. 비록 번제라는 그림자로 주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 즉 복음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어 1절에서 4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절 기억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때에 여호와께서 한 호칭입니다. 1절 상반절 욥기에서 여호와라는 호칭은 1장, 2장에 등장하였다가 3장부터 37장까지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잠복하였다가 하나님의 현현과 함께 38장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라 하고 출애굽기 6장 2절 비로소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구속과 결부되는 이름으로 언약 백성들에게만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라고는 부를 수가 있으나 여호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 첫 말씀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2절 기억 욥과 세 친구들은 현자요 지자로 자처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이 논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를 무지한 말이라 하십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지한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는 점입니다. 이는 모르고 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게 하는 자, 즉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파괴하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니은 이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로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칠한 여호와라는 호칭과 결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이치입니다.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계획하여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그런데 이를 어둡게 하는 자란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디귿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한 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도 있지만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볼 때 복음을 보수하기 위한 싸움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이것이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설교란 복음의 빛을 밝게 비치게 하든지 아니면 어둡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리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십니다. 3절 가 대장부란 남자답게 라는 뜻이요 나 허리를 묶고라는 말은 전투태세를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두 방면의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어디 한번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으로 본 것이고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인가? 욥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재난과 질병과 친구들의 정죄로 말미암아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폐잔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나와 한판 붙자 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받아먹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하는 격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귿 구속사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비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 대장부라 하심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도 일어나서 먹으라 너가 길을 이기지 못하리라 열왕기상 19장 7절라고 하십니다. 리얼 이런 경우가 사도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반대로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긴장을 푸는 것과 같아서 전의를 상실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하고 격려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욥을 일으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40장 6절에서도 재차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십니다. 4절 기억 먼저 한 말씀 드려야 할 것은 지금 욥기를 상고하고 있지만 우리는 욥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시대 골로새서 1장 26절 이를 2절 말씀을 들어서 표현을 하면 이치가 밝히 드러난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욥기를 그리고 구약성경을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해석함으로 의문에 가려졌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니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시는데 4절 욥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그때 우리는 거기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아니라 바울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했을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할 것은 아니겠는가? 새 언약의 일꾼들은 욥만큼 깨닫고 유대인 학자들만큼 해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학자들처럼 해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로막혔던 휘장이 열리고 감추었던 복음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속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자만을 본다면 우리들도 무지한 말도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둘째 단은 5절에서 41절 지혜와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3.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너가 아느냐 하십니다. 5절 기억 도량 준승이라 하심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라는 말과 결부되는 것으로 지구의 크기, 무게, 넓이 등을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 너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니은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지구의 궤도가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깝게 되었으면 조금만 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지구의 축이 조금만 바로 섰다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구가 조금만 더 컸다든지 작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인가? 디귿 그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합니다. 6절 이는 첫 창조를 하나의 건축물에 비유해서 하는 말씀인데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현대인들은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를 재창조와 결부시켜서 생각할 때 신령한 뜻을 깨닫게 되고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처는 무엇이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여러분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고 대답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렇게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여 재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4.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으느니라 합니다. 7절 기억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하고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로 말씀으로 세우신 첫 창조 때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면 자기 아들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즉 피로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함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이제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고 계시록 5장 13절 14절 모든 만물이 구속의 은총을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니은 둘째로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늘에 있는 것들인데 사도 바울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무슨 뜻이냐 하면 재창조의 신비는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도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구속의 비밀을 알게 된 천사들은 얼마나 놀라고 부러워했을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실로 타락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6절 디귿 셋째로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으느니라. 7절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아니 이에 비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이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스바냐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15절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시급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5. 8절에서 11절은 바닷물에 대한 주관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너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느라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기억 조수의 밀물과 썰물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계를 돌파하여 증거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한계를 믿기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자연세계인 바닷물을 어찌하여 너의 교만한 물결이라 하시는가? 여기에는 바닷물이라는 문자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도 성난 파도를 꾸짖으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처소는 하늘이고 대칭적으로 대적의 처소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하고 계시록 13장 1절 바다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가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디귿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고 한계를 정하시고 더 이상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1장 2장에서 보는 바입니다. 오직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1장 12절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2장 6절 하고 한계를 정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욥은 심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6. 반면 내가 환난 때 전쟁과 격퇴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었노라 하십니다. 23절 기억 즉 22절에서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한 눈 우박들을 징벌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축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계시록에서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한 달트는 약 60kg 큰 우박이 하늘에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합니다. 계시록 16장 21절 7.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청명은 누가 준 것이냐 하십니다. 36절 기억 자연계를 들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슴속의 지혜와 마음의 청명을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돌연한 변화 때문에 가슴과 마음을 문맥과 조화를 조화시키려고 따오기와 수탉으로 변역하기도 하는데 이를 첫 말씀인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한 것과 결부시킨다면 2절 이는 하나의 작은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시면 이 말씀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땅, 하늘, 바다, 비, 눈과 같은 무생물을 들어서 말씀하셨으나 39절 이하에서는 사자, 까마귀, 염소, 사슴, 나귀, 들소, 타조, 말 같은 동물들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니은 지금 하나님은 한가하게 눈, 우박, 비, 별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과 친구들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내가 너희의 가슴에는 지혜를 마음에는 청명을 주었는데 이처럼 깨달음이 없느냐 우둔하냐 우리들도 3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오며 나는 누군가 하는 점을 얼마나 깨닫게 되었습니까?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니은 욥에게 일반 계시를 들어서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지금 오늘의 설교자들도 무지한 말로 이치 진리를 어둡게 하고 있지 아니한가에 대해서